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소중한 교회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하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신분이 뭘로 변했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군대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훈련도 받았지만 정신 훈련도 받았습니다. 처음 정신 훈련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임을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군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과 마태복음 2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뵙는데요. 이 여자가 이 아이는, 이 태어날 아이는 앞으로 이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 말고도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용입니다. 이 용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용을 뭐라고 하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 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자가 낳을 아이, 이 만국을 다스릴 아이,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태어나면 그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존재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누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은 헤롯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적은 헤롯인가요? 사탄인가요? 사탄입니다. 헤롯 하나 없앤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으면 사탄은 또 다른 헤롯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여러분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나큰 상처를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엉뚱한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의 적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탄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다. 한국어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나오고, 또 헬라어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사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뭐냐? 모든 것이 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제 밤새서 일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왔는데 졸리니까 졸죠.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잠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밖에 추워서 밖에 추운데 이게 좀 얇고 좀 춥게 입고 나갔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엄마가 감기마귀,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잘못은 없고 다 사탄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죠. 다 사탄 잘못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탄은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냐?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변하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또 오늘도 에베소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 이 몸, 소중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사탄은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이 몸을 파괴시키려 합니다. 분열시키려 합니다. 왜냐? 이 몸이 깨지면, 이 몸이 찢어지면, 이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몸을 마비시키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 몸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죽이기 위해
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 우리 소중한 교회를 죽이기 위해 사탄이 갈라놓는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나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도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와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연결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의심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불쌍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귓등으로도 안 들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시더냐? 진짜야? 그거 맞아?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도 그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은 사탄에 변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그래, 너 삶을 봐.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암에 걸리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암을 재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교회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아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너 지키신다며, 하나님이 널 항상 보호하신다며, 근데 왜 너한테 그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정말 속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흔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의심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는 사탄에게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셔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정말 하나님이 너 지키시는 거 맞아? 나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사탄에게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십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또 성령 말씀의 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가지를 다 다루지도 않겠지만 오늘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5가지 장비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유독 이 장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화살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런 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신다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에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해 주셔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리고 있던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리고 있던 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금 지켜 세워 올리고 그 의심과 그 불화살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더러운 사탄의 그런 장난에 속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죽이기 위해,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찢기 위해, 깨뜨리기 위해 사탄이 갈라놓는 관계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먼저는 나와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깨뜨리냐? 나와 다른 지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와 이 한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의 뜻은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여러분,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말로 우리 지체들 간에, 나와 저 지체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서뜨립니다.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목사님? 그치, 뭐 있지? 나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이런 말엔 정말 발이 달려 있어서 이런 말들은 정말 온 교회를 휩쓸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지고 교회는 결국 분열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몸은커녕 사탄의 뜻대로 놀아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의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의 분노 포인트를 건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똑같이 대갚아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저 지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고 저 성도가, 저 지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냐? 첫 번째,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방해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 지체가 사람과 환경과 그 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세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라면, 이 소문이 정말 진짜라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지체가 있습니까? 똑같이 상처를 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소중한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이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복음 앞에 늘 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온유와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를 때 이 한 몸은, 이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를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하려는, 이 건강한 몸을 찢으려는, 이 건강한 몸에 상처를 주려는 이 더러운 사탄의 공격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우리 소중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더러운 영의 공격을 막겠습니다. 주님의 한 몸 된 이 소중한 교회를 찢으려는 이 더러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더 깨어 기도하고 교회 리더들과 교회 지체들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